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입니다. 지난 주일의 상황으로는 오전 1, 2, 3, 4부 예배만 조심스럽게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단 한 주간 사이에 확진자가 600명 선에서 지금은 3,526명으로 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므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큰 교회들도 모두 다 예배를 중단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도 긴급하게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6.25 때에도 멈춘 적이 없는 예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이 IT의 발전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중계할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꼭 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가족끼리 먼 나라 여행을 하다가 마침 주일날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한가람교회 예배 시간인데 중계방송한다 이런 생각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주일 예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도 이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되겠다 싶어서 휴가를 조기 종식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끌고 또 예배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근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크고 호화로운 예배당을 모두 다 잘 지어 놓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일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한 것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켜서 우리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가정은 단 한 명도 죽은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날 400년 지속되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허둥대지 말고 내 기본을 다시 점검하는 것. 그러면 이번 재앙이 도리어 생각지 않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평생에 꼭 해야만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가 중요하지요? 혹은 자식들을 길러서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키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것들을 다 포함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중요한 일, 큰 일을 지금 애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저 뒤에 제껴놓고 덜 중요한 일에 매달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아 이 말을 꼭 명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꼭 명심해라. 그럼 우리 한가람 성도가 이 위기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내가 평생에 살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냐 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랄수록 배울수록 세상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을 길러본 부모는 여러 자식을 기를수록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아픈데 부모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는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저희 집에서 아침에 이렇게 창밖을 보면 날마다 날씨가 변합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해가 쨍쨍 내리칩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불고 어떤 날은 눈이 오고 어떤 날은 비가 옵니다. 어떤 날은 몹시 춥고 어떤 날은 덥습니다. 그때마다 그걸 보며 그냥 그때마다 그걸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은 비 와서 감사하고 추운 날은 추워 감사하고 바람 소리가 아파트를 쉥쉥 몰아갈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내주신 거고 나는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처해 살면 될 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나약함을 깨달을수록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굴까? 그분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언어가 없이 살다 간 종족은 있었지만 종교가 없이 살다 간 종족은 없었습니다. 미개한 시대에는 미개한 대로 미개한 종교를 만들었고, 문화와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한 대로 발전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해낸 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당시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가장 문명한 세계 아테네 사람들을, 거기에 아테네 시내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 신당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신의 신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자기를 만드신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게 내가 진짜 의지할 신일까 하면서 끊임없이 신을 찾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말씀은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딱 단수 한 분만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진짜 신은 전혀 없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우리 필요한 것을 주관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말은 인간 세상에는 잡다한 신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을 토속신앙으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무당들이 다 한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여러 개 섬깁니다. 우리나라에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습니다. 땅에는 토지신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 그러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다 그러고, 광에는 업신이 있다 그러고, 방죽에는 물귀신이 있다 그러고, 뭐 총각으로 죽으면 총각귀신, 처녀로 죽으면 처녀귀신, 동네 모퉁이 가면 선앙당 귀신, 뒷산에 가면 고목나무신.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신들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의지해보고 싶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든 종교에는 배후에 악한 귀신이 그것들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맨발로 밟고 올라서도 발이 베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당이 점괘로 남의 과거 비밀을 들춰내고 바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무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저 이탈리아 어디에 세워놓은 성모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두 눈에서 줄줄을 흘렸다. 참 신기하다. 그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귀신이 사람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신적인 존재가 많습니다. 천사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무한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을 점점 더 우매무지하게 비성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만들어서 영원하게 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세상에 인간이 만든, 그리고 마귀가 힘을 실어서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그런 종교들이 세상을 지금 활개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라고는 기독교를 빙자한 사기 종교가 주목을 받는데, 그들 주장하는 교리도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몸으로 영생한다는 얘기고, 그들 하는 짓은 전부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훈련시키고 그거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모여들까요? 왜 그걸 모를까요? 이만이라고는 그 어눌한 노인네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로 몰아넣어 망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느 날 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지식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판단, 너희의 지식, 너희들의 너희들의 계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악한 거짓 종교에 미혹되고 거기 빠지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그리 밀어보내고 미혹시키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악한 신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이 위대하고 너무 고마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악한 신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내어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필경 천국 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신자 생활을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뭐냐? 신적인 존재는 세상에 없고 하나님 하나가 유일하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는 악한 신이 가득하지만 그건 전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아류일 뿐이고, 오직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의 한 조각인 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된 나는 내 평생에 할 일이 뭐냐? 내 평생에 정말 우리가 힘쓸 일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인류가 섬길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와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온갖 거짓신을 배격하고 목숨 바쳐 이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한참 인도하다가 그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구슬하려면 부정탈까 봐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재개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놓고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할까 봐서 못 오게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합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과연 있었는가? 5절 말씀에 다하고 다하고 다하라, 이 말씀은 3번씩 반복되는데 너희 생활의 일부를, 네 생각의 일부를, 네 삶의 일부를 바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 모든 것 전부를 쏟아서 그분 섬기라, 그 말이죠. 마음을 다 드리고 성품을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드리고 내 재능과 모든 것을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자, 그 중에 물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얼마를 드려야 다 드리는 것일까? 성경에 11조를 말씀했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11조 했으면 나는 다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는 5절에서 말씀하는 다하고라는 말씀은 사실은 10분의 10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 전부 다, 내가 가진 것 전부 다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원래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왔는데 그 벌거벗은 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몸이 태어날 때 그때 나를 받았던 그 세숫대야에 물이나 대야나 수건이나 포대기나 나를 받으신 어머니나 내가 자라서 발 딛고 선 땅이나 내가 마시고 사는 이 공기나 물이나 세상에 내 것이 한쪽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내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다하고 다하고 다하란 말씀은 10분의 1을 드려라, 10분의 19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은 아니죠. 만약 하나님 앞에 10분의 10을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걸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다 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을 다 드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전부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이 나중에 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을 지금 만들었답니다. 몇 주 내에 쓸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총각 때 참 가난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마침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예배당 건물이 허물어져 갑니다. 저 벽에 막 바람이 들어오고 판자가 덜렁덜렁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이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고, 당장에 성전 건축하자고 성전 건축 헌금을 시켰습니다. 지독한 가난병이 나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전도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모시고 사는 양어머님이 평생을 전도사로 사시는데 그분이 가진 돈이 쌀 10가마니가 전 재산이래요. 쌀 10가마니. 저는 신학교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쌀 10가마니는 신학교 한 학기 등록금 내기에 맞을 정도입니다. 에라 기왕에 모자란 것 하나님께 전부를 다 바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내 도리겠다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그거 다 바치자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도 내 생각이 그러냐? 내 생각도 그렇다. 그래서 그걸 다 드렸습니다. 액수로 볼 때는 참 적은 거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셨는지 아십니까? 한 학기 등록금밖에 안 되는 걸 바쳤더니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모자라지 않게 하셨다. 이것만도 기적일 텐데 그 뒤에 목사가 된 뒤에 신학교를 2개를 더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돈 문제 가지고 걱정한 일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다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틀림없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헌금하는 돈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게 기르라고 내게 맡겨주신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먹는 것, 입는 것, 공부시키는 것, 거기에 쓰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왜?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는 게 청지기인 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나와 한 몸 되게 하신 내 아내를 위해서 옷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나치게 사치하지 않고 필요한 옷을 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웃이 배가 줄이고 먹을 거 없는 걸 봤는데 내가 그에게 음식을 사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이웃집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학교 보낼 능력이 없어서 장학금을 주었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학금 내는 거 하나님의 일이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평생을 살면서 무지하게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저 이웃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어서 내게 수입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분배해 그걸 쓴다면 그건 전부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 성도 중에는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다가 선교 헌금 따로 모아두었다가 자기가 드리고 싶은 어떤 교회 혹은 어떤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참 좋아 보이지만 매우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이냐? 내 기분 내킬 때는 잘하고 그 돕는 대상과 나와의 사이가 좋을 때는 잘하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가 나빠지거나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 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내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내게 맡긴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 사람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11조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등등을 들여서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내가 돕는 것 이것은 다 드리고 물질을 다 하고 란 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는데 돈을 쓴다거나 술을 마시고 탕진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 비싼 음식만 골라 사 먹는다, 비싼 옷을 사 입는다,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주님은 소박하셨고 검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검소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 아니다 라고 누가 구분해 주지 아니해도 각자가 다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전부를 드리는데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 난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주일날은 아침부터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 붙여진 날입니다.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날이라고 인식을 하고 세속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니 다하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조롱하지 않도록 의분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의 이름이 나 때문에 존경받도록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올라오면서 혹시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기분이 영 찜찜하고 장사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한 번은 갔다 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신앙은 저급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삶 전체를 내가 주님께 바친다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내 자식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위에 적어놓고 붙여놓고 그걸 늘 읽으며 마음에 새기고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까지는 얘들이 진리를 잘 이해를 못할 때니까 나중에 가르쳐야지. 고등학생 되니까 입시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해야지.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아이들의 마음은 사탄에게 점령돼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죄된 사상과 불신앙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라. 그리해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내가 걸어가거든, 내가 누워있거든, 내가 집에 있거든, 내가 밖에 있거든, 바로 그때 지금 당장 최선 다하라, 그 말입니다. 내 가정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잘 참석하는지 챙겨 보내야 되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아이들이 한가람 교회를 계속 이어받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제가 제 딸과 사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한가람의 젊은 부모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나는 너희를 기를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고, 내게 맡기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잘 길러서 장차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라고 나에게 맡긴 내 일감으로 알고 길렀단다. 그래서 너희가 힘들 때 기도했고, 너희가 중상 입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답이 없다고 할 때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 순간에 고치셨어.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감이며 선물이야.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 세워놓는 것이 내 사명이야. 그래서 난 그 너희를 기르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렇게 길렀단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네 자식도 똑같다. 너희가 하나님 사람이고 너희가 청직이라면 네가 맡은 네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도 내가 하던 것과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 내 아이들이 미래 하나님이 있을 일꾼으로 길러야 될 너희들의 일감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감을 맡기신 분에게 그 일감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당당한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단다. 내 자녀가 아프거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건강 달라고 기도하거라. 너희 자녀를 기르는데 물질이 부족하거든 주인 되신 그분에게 물질을 달라고 당당히 기도하거라. 내 자녀가 아프거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르는데 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당당히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당연히 허락하고 주신다. 너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청지기로 산다면 그 자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요 그 자체가 너희의 복이란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까만 두루마기 까만 모자를 쓰고 옆머리를 길러 이만큼 길러갖고 따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에 까만 상자 하나를 매달고 다닙니다. 거기 성경 구절을 써서 접어 넣은 겁니다. 출입문에는 이렇게 기이하게 대롱 같은 걸 붙여놨습니다. 그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성경 구절을 써서 도로로 말아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늘 명심해라 명심해라.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명심해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습관의 도구 주술의 도구를 삼았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주술적인 도구가 되게 했을까? 말씀의 정신은 간과하고 겉모양만 따랐기 때문이고,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모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엄마와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엄마가 배가 아팠는지 방구를 뽕 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엄마가 얼른 돌려던 말이 얘야 배 아프니? 그러자 그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엄마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방구 끼는 거야?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아이가 컸습니다. 8살 먹어서 이제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장이 이 아이는 돈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7살짜리 무슨 돈을 받아요? 엄마가 막 성질을 냈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엄마 나 8살이잖아. 돈은 돈대로 내고 망신은 망신대로 했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로 하나님 말씀을 다하고 다해서
모든 걸 들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 교육은 생활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 자신과 우리 자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고 나의 평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준비하시고 와서 데려가서 거기 영원히 가 살게 하려고 부활과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유일하신 이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섬기되 다른 모든 거짓 신들, 이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섬기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걸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섬길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이 신앙을 내가 심어주고 물려주고 그들이 우리 교회 미래 일꾼 되게 만들고 하겠다, 이런 각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